내년도 표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남청주 교회는 이 정도는 뭐 이제 끔이지 뭐. 네.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축복받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 축복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공동의회 할 때에 그때 우리 조직 변화되는 거하고 뭐 몇 가지는 그때 이제 발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 뭐 거꾸로 가고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3문 주기도문 가운데 세 번째 세 번 1, 2, 3번은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 5, 6 이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요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는 하나님 나라 이룬 거는 짧고 내 거는 막 겁나게 길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6대 4, 6대 4나 내 거 6, 하나님 거 4, 5대 5도 괜찮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바뀌어져요. 하나님 거 8, 9 이렇게 되고 내 거 1, 2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다 보면 자꾸 내게 급해져. 하나님 거보다 내게 급하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내 거만 자꾸 기도해.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안 되면 육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일상의 생활도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대간에서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 오늘 103은 5, 6, 7, 8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죠? 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네. 네 번째 기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채우셨죠. 우리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죠? 의식주.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뭐 입을 옷을 만들고 그리고 잠잘 집을 만들지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 제일 먼저 뭐 하죠? 제일 먼저 먹으러 갑니다. 돈 생기면 야 우리 돈 생겼으니 밥 먹으러 가자. 사실 평상시에도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윗돈이 생기면 고기를 먹고 싶어해요. 먹는 거 먼저야. 그래서 뭐 이렇게 식구들 만나면 평상시에 못 가던 맛있는 곳에 가서 먹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만나를 통하여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를 않았느냐? 너희 뭐 옷이 헤어졌냐? 너희 신발이 구멍이 났느냐?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 왔을 때에 이제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네, 그 가운데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해서 먹이고 12광줄이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채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이거 다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냥 하루 세끼, 삼시 세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뭐긴 뭐예요? 숨 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할 때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 숨을 생명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난 밤 사이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우리 저기 권사님처럼 데려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기쁘지만 여러분 그냥 너무 좀 허전하잖아. 그죠? 그래도 인생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과의 이제 이별도 좀 필요하고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그런 시간 그런데 그냥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 주심을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 그것도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것도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우리가 특별히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도 갑자기 또 안 되지?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 그럼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음,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다면 그것을 누가 채워야 할까요?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표정 보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결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죄를 누리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처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뭐냐? 순종하는 삶을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좀 욕을 먹어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또 한 가지는 너희 입술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망한다, 지옥 간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은 거룩함과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축만 쫓아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두 날개 모시기 막 해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 시리즈 많이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 살지 못하고 다른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채워주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질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내가 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뭐 아무도 자기만 알겠죠? 나는 내 삶에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이건 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 이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그것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치신 것 내용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까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김영선 선생님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실 때고 우리 장모님들도 이제 그런 거 할 염려할 나이가 이제 좀 지나셨고 그러면 이제 그 이하죠. 50, 40, 30, 20대 20대 때는 좀 철이 없어서 아직 분간을 못하고 한 30대부터는 이제 요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만일 20대나 30대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맨날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이제 후반기 되면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먹고 사는 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여기에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해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더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위에 조금 더 더해 주실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더블씩 안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1년 연봉 1억짜리가 갑자기 2억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억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2억 줘보세요. 죄악의 길 간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줍니다. 그랬을 때 더 충성하면 또 보태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거 가지고 죄지니까 더 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잘 써. 뭐 책도 사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더 필요해. 그럼 더 줘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냥 흥청망청 쓰면 여러분 어떤 부모도 더 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 도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 52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았다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줄어드는 게 기뻐할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그런 사람 없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찬양하는 일보다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일에 더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더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뭐 어떤 각자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게 뭐냐면 보너스, 그죠? 보너스 받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50만 원 받는데 보너스로 100만 원 받으면 왠지 꽁돈 생긴 것 같고 그냥 괜히 배가 불러요. 바로 여기서 더하시리라가 뭐예요? 보너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되나 말로 쌀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원래는 한 되면 이게 한 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줘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줬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덤이에요, 덤. 예전에는 인정이 있어갖고 쌀을 사도 막 위에 막 넘치도록 밥을 퍼도 요즘 뭐 그 공깃밥 그렇게 안 줬어요. 예전에는 막 밥을 이렇게 막 무슨 고봉먹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줬어요. 그게 정이야 정. 그냥 더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의식주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삶에 필요한 너희의 건강, 시간, 그리고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전년도보다 못한 애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그때보다 나는 더 나빠졌다. 아, 나는 그때보다 더 못 산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못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20년, 30년 전에 그때 생각하면 예, 여기 이제 연세이신 분들은 30년 더 이전 그죠? 예, 진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그때 90년 이후로는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없죠. 그 전에는 힘들었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때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만족하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지만 그냥 막 교회 갈 때 제가 본 모습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넘쳐나 막 이건 그냥 막 어떻게 이게 막 표현이 안 돼. 막 그냥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니까 아휴 이게 도대체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뭐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욕심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 그냥 간당간당하게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느냐?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뭐예요? 욕심이지. 욕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아, 하나님이 올해도 이번 달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보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면 대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쟤는 50평이 사는데 쟤는 그랜저 타는데 쟤는 좋은 옷 입는데 쟤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뭐가 들어와요? 흰새 한타 들어오지. 내가 저 인간 만나갖고 인생 이 꼴이다. 이제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냥 막 밥에다 독약 넣고 싶고 막 그렇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사람들 여기에 평가하게 되면 이걸로 평가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기면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자, 우리 아굴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시고 내가 혹시 가난해져 갖고 가난함 때문에 남 것 탐내고 도둑질해서 하나님 그냥 영광 가리울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했지 뭐 하나님이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 무시할까 봐 그래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는 부족해.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쟁이는 거. 이 쟁이는 것까지 돼야 돼. 쟁이는 것까지. 그래갖고 노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통장에 적금도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그냥 연금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2048년입니다. 2048년 잘 기억하세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듭니다. 왜 드냐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죄의 본성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환경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럴 환경이 되면 여러분 다 유혹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시험 들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로서 뭐 사역을 하게 되면 사례비를 줘라, 뭐 예배 한번 드려라, 얼마를 이렇게. 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기준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안 하던 거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되게 뭐 물욕이 있고 욕심이 많다. 저는 그것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게 해줬어요.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최근에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때는 몰라서 가르친 것이고, 가르쳤는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뭐 가르쳤는데도 안 하면 그거 어찌 가겠어요.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지. 몰랐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지, 제가 그 이후로 뭐 2020년 이후로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그걸 뭐라고 이야기. 모르는 건 가르쳐야 돼.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지만 그걸 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음식이 몸으로 안 하면 음식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청소 안 하면 집안이 깨끗해지나요? 안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틀만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이틀은 뭐 이틀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 여러분 기억나는 분 아마 2048년은 기억날 거야 아마. 예. 2048년 예수님 재림은, 나머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 오늘 등장했던 세 사람, 베스도, 아그리빠, 베니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 왜?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간절했다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립니다. 내 삶에 정말 간절한데 그 말씀이 딱 왔다가, 여러분 절대 그 말 1년 붙들고 살아. 야,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지금 막 절실하지가 않아. 그래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맨날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돈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는 영성도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깨닫게 돼요. 내가 알게 돼요. 그냥 우리는 돈만 있으면 그냥 나는 건강만 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말기참회 할 때에 여러분 왜 8시부터 9시까지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제가 해보니까 말기찬 30분 정도 걸려요. 요즘 짧은 데는 한 20분, 25분 걸리고 나머지 시간 30분은 이거 빨리 올리고 내일 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고 나면 나머지 30분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메시지 훈련을 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숙제처럼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 그래서 말기참회 말씀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게 매일매일 하는 숙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말기참회를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그냥 해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뭘 했으면 3세 번 아니겠어요? 3년은 해야지. 3년. 뭐 하시는 분은 하고 우리가 저도 1년 통독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그렇게는 했어도 이렇게 매일 속장 줄 5장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유익하냐 아니면 해롭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아주 100% 만족해요. 다른 분들은 너무 좀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들겠죠? 그래도 저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함께 나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는 한동안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내용을 저는 그래요.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 삶하고 이렇게 어떻게 똑같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항상 요즘에는 뭐 시편 23편이나 1편이나 뭐 127, 8 이런 시편을 많이 기도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했어요. 기도할 때 야베스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갑갑하니까 하나님 좀 야베스처럼 응답 좀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나는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얘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 복 안 주시면 하나님 못 삽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예전에 지경이라고 그랬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 뭐예요? 나의 나아바리. 옛날에 나아바리는 뭐예요?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농사 졌잖아요.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 땅이 있어야지. 그냥 농사 지고 싶어도 막 힘은 넘쳐나는데 아니 뭐 논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터전 그거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오니가 아니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는 은퇴했는데 은퇴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이 배드민턴 치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지경이에요. 거기 지경. 우리 장로님 지경이야.
거기가 이제 터전이에요. 거기가 사명지요, 선교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예, 우리 거기 산이 무슨 산이죠? 예, 매봉산이 내가 매봉산에서 이제 구룡산까지 내가 정복하리라. 지경을 넓히리라. 예, 구룡산을 이제 정복했으면 우암산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안 하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손해될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매봉산에서 이제 거기 회원들한테 다 복음 전하고 뭐 지난번 보니까 뭐 우리 장로님은 거기서 거의 뭐 그냥 이거 회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양반 보면서 뭐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겠다 막 누구든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경 넓혀야지. 저기 지경 넓혀서 예. 우리 장모님 이제 운전하시는데 이거 운전으로 끝나면 안 되지. 내가 운수회사를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죽기 전까지는 맨날 내가 뭐 예? 나도 운수회사 한번 사장이 돼보자. 이게 지금 넓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맨날 뭐 청주에 여러 뭐 선교하자 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경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경 지금 내가 있는 거기서 더 넓혀야지.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는지 이름을 고통으로 줬어. 그냥 살기 힘든 거죠. 그냥 형제 득실득실하고 이거 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 역대상의 족보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딱 요 야베스에 들어서 요 기도문이 나와요. 뜬금없이. 그러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느냐. 성경이 기록할 만큼 족보 나오다가 족보 그치고 요 얘기만 딸랑 나와요. 갑자기.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휴,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더 생각나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해야 돼요. 이 기도는 노동입니다. 뭐 기도 안 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삼천포 이야기예요. 본질을 논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떤 깊은 얘기나 뭐 이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거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준비할까 이게 중요한데 뭐 김치찌개 할까 동태찌개 할까 이거 가지고 그냥 지지고 싸워. 그러다가 그냥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기 참매하는 거 큐티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 버리면 바리새인 의가 됩니다. 나 큐티해. 나도 말기 참매했어. 나도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목만 더 뻣뻣해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그거 영적 교만 빼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필드에 나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 영적인 비만 쏙 빠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하죠. 뭘로만 해요? 입으로만 해요. 여러 사람 대간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 자, 하나님이 만나로 채우시고 물고기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뭐 꼭 교회 아니어도 괜찮. 어느 곳 마음이 상할 때, 예, 뭐 정말 그냥 속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묵상하며 얻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욕심 있으면 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일만하게 뿌리다 뭐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모든 그 이면에 보면 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욕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욕심, 이 욕심. 그래서 성경은 뭐 쌓아두라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디에 쌓아두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게 뭐냐? 이 땅에서는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말돼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연말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베풀고 나눈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